주님은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장사되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로 또 영화롭게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이 바로 계시요 부활이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15장 1절에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인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인데 그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 그리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부활이 복음의 그런 중심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텐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바로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보이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주의 형제이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라고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칭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덜 떨어진 나 같은 그러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제 승천하실 것이요.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살아오실 때 오셔도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내가 이 모습으로 올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이 보이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20장, 21장 마지막 이 두 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 제자들이 있을 때 11 제자 중에 도마가 없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고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있을 때 곧 11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으므로 그때 11제자가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보이시고, 세 번째는 7제자가 있을 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그 7제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아름다운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부활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바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께서 죽임을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매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죽으시더라도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았다면 주님 죽으셨을 때 오히려 그들이 눈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또 내 옆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봤을 텐데 그 생각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님이 3번이나 순환을 예언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고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도마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손을 보거라,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렇게 해서 아주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의 죽음의 그러한 묘실에서의 사흘 동안의 장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기의 그 큰 어둠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죠. 그래서 다윗 지파의 예수가 예언되는 그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다면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빛의 시대, 부활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 영화로운 육체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떤 제자도 아니라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한 자를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서장을 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것은 바로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식일의 시대였다면 이제 20장 1절은
주일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오늘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두 여자가 올라갔다. 마가복음에는 세 여자가 올라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자가 올라갔다. 그래서 몇 명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공통점은 여자들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이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복수를 써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다 전도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여자들입니다. 이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 성마다 다니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섬겼던 여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이 여인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의 일꾼이고 12제자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여자들이 사실상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7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이 많으므로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막달린하고 막달레, 바로 디베라 바다, 바로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약 5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1시간,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가는 그 막달라 지방의 이 여인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각 성을 다니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오늘 주님의 묘에, 주님의 무덤에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돌이 치워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정말 진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약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주님의 시체가 돼가고 없다. 그리고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미쳤다고 그러면 여자들을 저 실성한 여자들, 미친 여자들이라고 아주 그냥 업신여깁니다. 그때 그래도 두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거의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 저자인 이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이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언젠가 제가 왕십리 교회에서 참 교회가 어려웠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1년 동안 그렇게, 그 교회는 100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최고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만 해도 꼭 출석 성도만 19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렇게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부활절에 제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도 다투고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12제자, 11제자가 있다고 해도 주님 부활하신 날 2제자만 올라갔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올라갔다. 나머지 9제자는 다 여자들 미쳤다 그랬다.
우리의 모습을 잘 둘러보자.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된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되고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어느 복음서든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지 않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적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마리아야 라고 16절에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부르는 건 알아듣습니다. 왜요? 주님이 알아듣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면 알아들어요. 왜요? 알아듣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입만 열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려니까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를 전했죠. 그 부활의 도를 어떻게 보면 처음 전한 여인이 바로 일곱 여인, 그 귀신을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바로 그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신 들린 여인을 업신여겼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비 올 때 그냥 웃으며 걸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모습 아니겠어요. 뭐 귀신 들린 여인이 아름다웠겠어요. 온갖 옷을 벗어 제끼고 음란하고 온갖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 가장 주님의 부활의 첫째 증인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의 첫째 증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다. 두 천사가 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 누가 이 울음을 탓하겠습니까? 어찌 근심을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의 부활의 신앙이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예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책망하듯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는지 그거는 몰라도 어쨌든 두려움과 함께 주님의 무덤이 옮겨졌다고 했을 때, 그 돌이 옮겨졌다고 했을 때 기쁨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직 새기지 못했어도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갖거든요. 아직까지 그 영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주심으로 이 여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같이 계속 걸어가고도 알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알지 못했죠.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알아보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주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자들도 알아봅니다. 다만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떻게 가려워졌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아예 주님 죽었다, 이제는 부활 없다, 아예 체념한 상태니까
아무리 주님 모습같이 옆에 나타나도 아예 그냥 주님이라 생각 안 했는지 우리가 두 번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죽었는데 끝인데 어떻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쨌든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께 송영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혀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이제는 빛의 시대로 옮기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의 성취가 있는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바라보면 죽은 사람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여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네가 찾는 그 대상이 뭐냐?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오직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이실 분 아니시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실 수 46년간 무너진 성전도 사흘 만에 지어내시는 그 주님을 네가 찾고 있지 않느냐. 사람은 죽음으로 혹 낭망할지라도 왜 네가 낙심하느냐. 마리아야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우십니까? 어찌하여 우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왜 주님을 찾으시면서도 불안해하십니까? 왜 주님을 찾으시면서도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것을 헤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다 주시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렀더니 마리아가 그 음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니 압니다. 주님이 부르니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알아듣는 거지 내가 분별하여 주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천박한 초동학문이 뭡니까? 우리가 탐구해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주님을 알고 내가 뭔가 값진 것을 드려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 움직이면 주님이 그것에 반응하시는 주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천박한 초등학문은 세상의 물상학, 국어, 수학, 그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천박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답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시거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거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나로부터 출발하여 주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그가 서 있어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심으로 마리아야 병호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에 새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뿐 새로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왜 새 시대의 첫 여인으로 첫 사람으로 삼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공로를 헤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극히 천한 곳에 낮은 곳에 거하고 7 귀신을 물리쳐 주신 이 세상에서는 업신여기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고개를 젓는 그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함께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아직 만지지 말라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활의 목적은 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만지는 신앙, 도마의 신앙.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시려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첫째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있고 그리고 세마포 옷은 그 자리에 있고 머리 수건은 옮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 부활의 첫째 증거가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그리고 500 형제에게 그리고 형제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물론 여기에 덜 인용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쭉 그 여인들도 다 주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부활절의 의미를 그저 관념적으로만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고 그저 부활은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의미만 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까?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 헬라 철학은 물질을 저급하게 여겼어요. 영혼만 귀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천사같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 로마 사람들도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하면 영혼은 고급스러우나 육체는 저급하니까
두 가지를 부인해요.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해요. 이게 초대교회 벌써 성경시대 때 들어온 이단이에요.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해요.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부활의 도를 전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큰 증거예요. 빈 무덤이 있고 주님 세마포옷이 있고 머리에 옮겨진 그러한 수건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심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있다. 그 부활 복음의 첫 사자로 주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 특별히 부활에 관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고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21장 부활에 주님이 가장 꽉 채워지는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아들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심판은 뭡니까? 따져서 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단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으리니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생명의 심판, 곧 생명의 부활의 심판을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눈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습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가 우리도 부활의 자녀로 삼으셨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주부터 주일 새벽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주님의 무덤 가운데 계심, 그게 장사되심이거든요. 그게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말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빗방울이 하나 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장사와 같은 일, 깊은 수중에 요나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 우리 전 국민이 함께 겪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정말 자녀를 둔 사람들은 더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 정말 그 맨발로 바닷가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곧 제 모습 같고 우리 모습 같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초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우리가 잘 키우지 못해서 그저 뒷산에 놔두면 잘 크는데 내가 키우겠다 하면서 우리 집에 들여서 화초를 죽이듯이 그냥 놔두도 백합도 키우시고 새도 키우시는데 내가 키우겠다고 극성을 부려서 오히려 애들을 망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해보지만 이게 어찌 우연한 사건입니까? 절대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영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어요. 분명해요. 중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어요. 중국도 다리 튼튼하게 놓더라고요. 그 깊은 산중에 길을 아주 안전하게 닦아 놓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주먹구구식이에요. 눈만 가리면 되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어른들도 책임을 안 져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안 져요. 다 저질러 놓고 시간만 때우고 사람들만 그냥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흘간 사흘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또 위로를 주시는 바로 부활입니다.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두움에 죽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평온함으로 항구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씀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또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선원들도 너무 욕하지 맙시다.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얼마나 그들도 정신이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다 또 생사람 또 죽여요. 벌써 교관 선생님 자살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시체로 돌아오더라도 평온함으로 항구에 도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평온함으로 항구에 들어오게 하시는 시편 107편 28절 29절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모양이든 찾아서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혹시 편지라도 우리가 하나 쓸 수 있다면 위로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로 빛의 증인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긴 어두움의 터널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생의 삶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도 이제 믿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이르시되 마치 창조 때 호흡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과 같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9절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자, 부활의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역설이 아니고 파라독스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의 손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생선을 드실 수 있어요. 같이 육성으로 대화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대화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그 부활하신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를 육안으로 보지 못해요. 지금은 그를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은 더 확실한 신앙이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는 것으로 가운데서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만져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만져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입니다. 만져볼 수 있는 분을 만져보지 않고도 만진 듯이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보여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안 만져져도 만져지는 것보다 더 확실히 만져지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도 헛되이 죽었을 것이라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간혹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터널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기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한국 특별히 왜 이때에 이러한 일을 꼭 고난의 주간에 요나의 뱃속에 집어넣듯이 이런 일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맞이했는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어떤 큰 메시지는 아닌지 큰 뜻은 아닌지 이것은 제가 설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진짜 요나의 큰 배 같은 큰 물고기 같은 그 배를 물에 빠뜨려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큰 위로가 있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문자 하나라도 혹시 가능하거든
위로하는 것으로 하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도울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돕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나에게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아버지여 맡기시고 가장 천한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부활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요나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썰인과 어둠이 있지만은 주님의 빛이 결국은 이기고 위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그 어려움으로 느닷없는 황망한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그곳에 탑승했던 모든 분들과 또 선원들과 선장과 모든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 보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자녀들을 너무 상업에 내몰고 자녀들을 너무 아버지여 쇼하는 데 내세우고 이런 것 좀 없이 해주시고 자녀들이 그저 기계같이 공부하는데 아버지여 어찌할 줄 모르고 10명 대학교 보내려고 90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교육 방법 주님 자 좀 바꾸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냥 놔둬도 잘 자랄 텐데 오히려 극성을 부려 망하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번에 이런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분들 위에도 이런 기회에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온 가운데 항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